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부의 가정이 시작되는 부부를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김종철 시인 고인이 되셨는데요. 카톨릭 시인이기도 하면서 또 많은 문학상을 받은 분이 지은 시 중에 엄마, 어머니, 어머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세 분의 당신을 모시고 있다. 세상을 처음 열어주신 엄마, 세상을 업어주고 입혀주신 어머니, 세상을 깨닫게 하고 가르침을 주는 어머님, 엄마의 무릎에서 내려오면 회초리로 사람 가르치는 어머니가 계시고 세상을 얻기 위해 뛰다 보면 부끄러움과 후회로 어머님 영전 앞에 잔 올린다. 성모 아닌 어머님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기도로 일깨우고 눈물로 고통 닦아주신 엄마, 어머니, 어머님 모두 거룩한 분이시다. 이 김종철 시인은 어머니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서 엄마, 어머니, 어머님 그러면서 카톨릭 시인이기 때문에 성모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넣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유대인의 격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신앙관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들의 격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시와 이 격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아니지만 중간에 껴서 우리가 존재하도록 만들어가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김종철 시인의 글에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이 엄마고 어머니고 어머님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우리를 돌볼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모님과 이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이 존재를 좀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10계명 중에 5계명과 참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이죠.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또 격언처럼 들리는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 계명 안에 넣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와 유대인의 격언처럼 이 5계명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라.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여섯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5계명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4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계명은 6가지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서에는 그만한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시인의 고백도 유대인의 격언을 보면 바로 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됨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가장 중한 죄부터 따지면 아마 살인하지 말라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만 생각하면 가장 무겁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당연하게 살인하지 말라일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 윤리의 가장 기본이고 우선시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2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사회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쭉 얘기하다가 가정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는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떠나라. 내 부모를 떠나서 남자는 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이 때로는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 가운데 하나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5계명과 오늘 1절 말씀에는 약간 차이가 있죠. 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물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되어 있지만 1절이 10계명과는 조금 다릅니다. 10계명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계명과 이 말씀의 좀 차이는 10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혈통 중심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앞에 가서 이 계명을 받게 되죠.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이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다 믿음의 계명을 선포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혈통 중심으로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죠. 근데 에베소서는 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원래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뼛속 깊이 이방신을 믿고 향락 문화에 훨씬 더 심취해 있고 풍성한 부함을 가지고 있던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맞습니다.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 보편적 가치 앞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혼인제도를 얘기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가정의 비밀을 다 얘기해주고 부모를 떠나라는 것과 순종이 이게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독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독립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문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요, 특별히 아버지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생사 여탈권, 즉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버지의 막강한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부모에게 독립된 가정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힘 때문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이 되죠. 순서를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실제로 이것은 이제 현실의 문제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네가 교회 안 다니고 나 옆에 있는 거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저는 태어나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학교에도 들어온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두들겨 맞고 교회 신앙생활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거기 우선순위는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순종하라. 신앙의 문제가 아니면 그것은 모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되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하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순종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라.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맥락에서 다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순위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그것 때문에 신앙에 타협하지 말아라.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 종종 뵙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타협이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2절과 3절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을 보면 이게 첫 계명이 아니죠. 예. 1계명이 있는데요. 1계명은 당연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전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계명, 그걸 보고 첫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축복을 하고 있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자녀와 땅입니다.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의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의 삶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땅을 선물하시겠고, 또 하나는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끊임없이 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지금의 개념과 다른 겁니다. 지금은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가 잘되고 부동산 잘되고 장수의 축복 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고, 장수의 축복은 당시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로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셨던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람이 사람되게 필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첫째 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요즘에는 감정 과잉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과잉의 시대는 모든 것이 감정 위주로 판단하고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성 세대가 되었습니다. 좀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감정과 마음이 우선시되는 시대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자녀 세대입니다. 어른들과 자녀, 지금 MZ 세대라고 부르는 20대, 30대와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회자됐던 얘기를 드리면, 기분 나쁘면 어디 안 간다고 그러나요? 교회에서 쓰던 말 중에 처음 들으시나요?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간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교회를 안 다닌다가 아니라 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라고 하는 감정 과잉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녀 세대와 이제 부모 세대,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 세대가 이미 기성 세대, 손주 세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감정 과잉 세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곱씹어 보게 되는데,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을 건드려서 화를 내도록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가 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안 합니다. 신앙도요, 부모의 모습과 부모가 신앙을 강요하고 좀 넘어서 폭력으로 신앙을 가르치려 하면 튕그러져 나갑니다. 감정의 세대죠. 부모와는 조금 다른 예인데 세계사를 보면 비슷한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가 활발하게 일어난 나라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남과 북이 가장 먼저 기독교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따져서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로 꼽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동양의 예루살렘 그러면 대한민국, 과거에는 평양을 꼽을 만큼 엄청나게 기독교가 활발하게 일어났죠. 근데 이 역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교회사만 보면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세계관으로 재평가를 하면 조금 다른 관점의 해석이 나옵니다.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기독교가 유난히 성장을 했을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순박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석은 필요 없고 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자들은 그것을 좀 분석을 할 때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시아에서 서구의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1900년대부터 서구의 제국주의가 막 발달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들이 1700년대부터 제국주의로 팽창을 할 때 아시아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서구의 식민지가 됩니다. 물론 아시아에서 모두가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독립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가 되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서양의 공격을 받거나 식민지가 됩니다. 중국도 아편 전쟁에 져서 큰 곤욕을 치르죠. 그것처럼 대부분 나라들이 서구의 식민지를 받을 때 식민지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게 바로 기독교, 보통 개신교나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필리핀의 경우에는 카톨릭 문화가 이미 들어왔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배하면서 선교사들도 함께 들어와서 열심히 전도 활동하고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배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와 달리 우리는 거의 동양양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은 기독교 인구가 1%,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되면서 그 민족 자결주의와 같은 선언이 나오고 대부분 나라들이 이 제국주의를 포기하고 철수했을 때 기독교가 유일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서구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일본 강점기에 아주 혹독하게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거꾸로 우리나라는 선교사들과 성경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출애굽과 똑같은 역사라고 우리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똑같은 나라라고 이해를 했고 남과 북이 나중에 이제 50년대 이후에는 남과 북이 갈라진 나라를 성경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처럼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학교와 그리고 병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독립군의 제일 많은 후원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시선을 돌려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달랐습니다. 식민 지배를 하면서 너 이거 믿어라 하다가 그들이 떠나니까 아예 오히려 배척운동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반대로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1, 2% 있다가 지금 이제 다른 세대, 즉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이제 기독교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상황에 와서 동아시아에서 싱가포르 그런 나라들은 지금 20%, 25% 그렇게 기독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그냥 아예 카톨릭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라고 하지만 그 나라를 실제 가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성당에 한 번 가서 축복받고 죽을 때 장례할 때 한 번 간다.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지 대부분 이 식민 지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게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큰 그림에선 그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생활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모습으로 뛸 때 바로 자녀들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오직이란 단어보다는 정확하게 보면 대신이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즉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그것 때문에 노엽게 하는 것 대신에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노엽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튕그러져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다 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모습, 그 모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대로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같이 선순환해야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정을 얘기할 때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인가. 그것을 정말 고민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골로새 교회에서 말한 것 같이 낙심하게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도 그것을 튕겨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오래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좀 지켜져야 됩니다. 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제가 모셨던 목사님 아들들이 제가 갔을 때는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봤는데요. 청소년 때 그렇게 말썽장이었답니다. 교인들이 다 아는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요즘에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의 일진과 같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매번 학교에 불려다니고 도저히 안 돼서 고등학교 때 다 한 명은 중국으로 한 명은 필리핀으로 보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워낙 이 땅에 있으면 사고를 많이 치니 그냥 아예 잠깐 갔다 와라. 근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한번 때린 일은 있으나 아버지가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안 하냐, 성경책 들이대면서 너 왜 이렇게 안 사냐,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건대 그 정도 됐으면 그냥 두들겨 패고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늘 말씀하시는 게,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말씀 아니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충분히 녹여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라, 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늘 그걸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완전히 한 번도 끝까지 내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 얘기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옛날에 저 개차반인데 야, 이렇게 목사가 됐어? 그러면서 다들 웃는 모습을 봤는데요. 자녀를 노엽게 했을 때 결과 우리가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이 선순환이 될 때 정말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오늘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부모들이 부모로서 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기성세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배우게 할까? 더 나아가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할 때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 출발이 바로 나로부터 출발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특별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정말 주 안에서 그 모습을 가질 때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자녀와 또 손주들을 키울 때 그들을 노엽게 하여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엽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가 늘 고민하며 나갈 때 우리가 바로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따라 나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그것을 마음에 굳건하게 붙잡고 정말 우리 부모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하건대 주님,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관이 자녀들의 신앙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변화될 때 주님이 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